네,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세종에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상당히 길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누군가를 길게 소개한다는 건 사실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과연 성도분들이 저 친구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 또한 일단 제가 또 제 입으로 양해를 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이게 사실은 그 거룩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 꼬라지가 이게 머리부터, 그쵸,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원래 군부대에서 군인들 계속 만나고, 제 작년까지는 공군 사관학교에서 생도대 가르치고, 또 그리고 올해는 백석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 젊은 애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뭐 옷차림새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조금은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양해를 구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 제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이게 군인 애들도 그렇고 젊은 애들도 그렇고 긴 설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짧은 설교를 좋아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못할까요? 긴 설교를 못해요. 근데 제가 익히 듣기로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영성에 아주 충만하셔가지고 짧은 설교를 들으시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막 슬퍼하시고 집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5주간만 딱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교를 할 테니까요. 네, 그 기간만 잠깐, 맨날 좋은 밥 먹었으니까 우리 잠깐만 불량식품 드신다 생각을 하시고서 5주간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신앙 다시 시작하기. 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신앙에서 다시 출발해야 될 건 뭘까? 기본기부터 다시 닦아야 될 건 뭘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께서는 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나는 저거 괜찮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연약한 지체를 돕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5주간 그 걸음 같이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자,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누구죠? 알고, 이제는 뭐 어르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신 손흥민, 그렇죠? 최고의 사익감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정말 최고의 축구 선수고, 물론 요즘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고 정말로 잘 나가는 축구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유행하면서 동시에 이 손흥민 선수를 교육했던 이 아버지의 이야기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 하나가, 이 아버님께서 손흥민 선수를 교육할 때 한 고등학생 나이가 될 때까지도 경기를 한 번도 안 뛰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같이 연습했는데 맨날 뭐만 연습했을까요? 아버지랑 같이 맨날 기본기만 연습했다 그래요. 그래서 축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기본기다. 그래서 경기도 뛰지 마. 무조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이 기본기란 말을요, 저는 사실 안 들어본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조금 이런저런 운동도 하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악기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또 동시에 제가 전공이 철학과였었는데 철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문, 어떤 기술을 하든 간에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 이 말을 안 하는 분야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수많은 성도님들 계시고 아마 다양한 직업,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계실 텐데 아마 그 분야에서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은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저기 뭐 드럼이라는 악기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에 저 드럼이라는 악기를 배우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저기에 안 앉힙니다. 못 앉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의자에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요런 동그란 이제 고무 패드를 줘요. 그것만 한 달 동안 두드리게 해요. 왜? 이거를 치는 자세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설프게 되니까. 물론 이제 기본기를 무시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디서 멋있는 거 배워왔다고 이렇게 허부정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죠. 나중에 기본기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느 분야든 간에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다라고 했을 때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자, 많은 경우에 잠깐만, 신앙의 기본기가 있을까? 그런 게 중요할까? 그냥 신앙은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앙의 기본기가 어디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거면 되는 거지. 무슨 기본기가 어디 있어? 열심히 하면 됐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이
아까 보면 보셨겠지만은 어떤 사건을 두고 한 말씀이었죠? 바로 오병이어라는 사건 중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병 무슨 뜻인가요? 5개의 떡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어는 2마리의 물고기. 그렇죠. 뭐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은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누구만 5천 명? 그렇죠. 남자 어른만 5천 명. 그러면 대강 추산 잡아가지고 한 10,000명이 모였다고 해볼게요. 10,000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을 구해야 될 텐데 어떡하죠? 야 싹 다 긁어와봐. 그러니까 모았던 게 뭐예요? 오병이어가 전부였어요. 이거 어떡하죠? 걱정 마 갖고 와봐. 예수님이 윙 기도했더니 갑자기 거기 있는 10,000명이 이 오병이어를 다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예요.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인가요? 아니면 새드엔딩인가요? 그렇죠. 해피엔딩이죠. 왜요? 사실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위기 상황 거기에서 주인공의 등장 그리고 극적인 해결.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당연히 환호했겠죠.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오병이어를 그렇게 다 먹었을까? 무슨 저기 옛날에 그 약간 이상한 벌레 왜 자르면 나타나는 벌레 마냥 이렇게 빵을 뚝 따면 다시 자랐나? 뭐 어떻게 했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이분은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오병이어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책에 다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앞에 책들이 쓰지 않은 그 뒷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병이어는 어떤 엔딩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새드 엔딩이에요. 그렇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네, 이게 오병이어의 엔딩이었어요. 예수님이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대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뿌듯함이셨을까요? 얘네가 잘 먹고 있으니까. 그래 맛있지? 잘 먹고 있어. 네 거 내가 특별히 판 넣었어. 그래 안녕 나 갈게. 이런 느낌에 가셨다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끼셨어요. 야 내가 니네랑은 도저히 못 어울리겠다. 그래 니네 그냥 그러고 살아. 이러고서 정말 제자들도 모르게 혼자 사라져 버리세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너무 분위기 좋았었는데? 자 저기 점점점에 가려져 있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네 뭐가 문제였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대요. 납득이 가세요? 아니 이게 왜 화날 일이지?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대요. 아니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왕 고백하잖아요. 좋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화가 나셨대요. 납득이 안 가요. 그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뭐 어디 가신 거야? 어디 가신 거야? 같이 막 환호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황급히 갈릴리 바다를 막 저어가가지고 반대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아마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고요. 분명히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언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왜 가신 거예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대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노예로 붙잡자, 뭐 쟤 묶어놓자, 막 복사시키자 이게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대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한마디 하면 게임 끝나는 건데 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억울한 게요. 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막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뭐 저런 뭐 별소리 다 들었는데 예수님 여기서 왕 되시고 나 또한 한 자리 하면은 내 인생 서러움 다 회복되고 서로 좋은 건데 왜 가신 거예요? 빠바박 따져 물었겠죠.
예수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굉장히 싸늘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는 뭐예요? 강조하는 말이죠.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대충 어떤 말씀 될까요? 그렇죠. 진실로. 아니면 조금 더 일상적인 말로 바꿔본다면은 너네 내 말 잘 들어. 내 말 똑똑히 들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나한테 환호한다고? 그 이유가 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쟤네들이 나한테 내가 누군지 관심이 있어서 그랬을까? 여기 표징이란 말 나와 있어요. 즉 내가 어떤 일을 예표하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일의 상징이고 내가 누구인지 나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를 따라왔을까? 아니야. 쟤네 나 왜 따라왔어? 그냥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야. 그냥 자기 관심사밖에 없는 애들이야.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런데 내가 왜 걔네랑 같이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랑의 예수님 이미지랑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하세요. 사실 그때 오병이어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한나절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새벽 2시 반에 마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끝날 때쯤 저 혼자 남아있겠죠. 네. 함께 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 뜨거운 지방, 그것도 심지어 바깥에서. 근데 예수님을 분노케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요. 그 사람들. 심지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했어요. 사실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해요. 예수님이 너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차성진 목사님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걸로 보입니까? 좋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총각 같아 보인다인가요? 아니면 왠지 당신은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올해가 결혼 12년 차예요. 네, 결혼을 많이 일찍 했어요. 제가 24살 때 결혼해가지고요. 네, 24살 때 결혼해서 지금 12년 되었고 제가 35살이니까 첫째 아이가 8살, 둘째가 5살, 또 제가 지난달에 셋째가 나왔어요. 이렇게 셋 아이의 아빠거든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편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꼬박꼬박 챙기는 거. 뭘? 생일, 그렇죠? 뭐 결혼기념일이 되었든 그런 날짜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바깥에 나갔던 사이에 집에다가 온통 뭐를 깔아놔요? 장미꽃을. 그 머리만 똑똑똑 떼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중간중간 풍선을 불어놓고 맨 마지막엔 하트자 모양으로 이제 뭐를 그려놔요? 하트자 모양을 뭘로 만들어요? 아이고 받아보셨나 보네. 네, 촛불로 하트자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아내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딱 올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문이 딱 열리니까 그 앞에서 케이크를 들고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생일 축하해.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이 드라마의 장르를 공포물로 바꿔볼게요. 자,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우와, 오늘 내 생일 아닌데 누구랑 헷갈렸니? 그 순간 그 아름다운 드라마는 한순간에 공포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대고 남편이 근데 어쨌든 내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으니까 좀 좋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무슨 일 벌어져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왜요? 지금 아내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가만히 있든가. 왜 굳이 이 난리를 피워가지고 당신이 내 생을 모른다는 걸 광고하는 건데.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도
비슷할 수 있겠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모였대요. 나를 예배한대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딱 이 면면들을 보아하니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배가 부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빵 한번 더 받아 먹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어쩌면 그 모임을 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 화가 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열심보다 앞서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열심적인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아까 말했던 신앙의 기본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열심만 내세웠을 때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무너지는 결과도 많이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얘기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 좋은 학생들, 신앙 좋은 청년들 볼 때 있죠? 네, 아마 제가 딱 그런 경우였을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거든요. 저희는 제가 시골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피아노 반주를 몇 살 때부터 했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서울을 살다가 그 지금 부모님 살고 있는 지방 충남 아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피아노 학원을 다닌 애가 그 마을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 지 1년 만에 초등부 반주를 시키대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교회에 가장 유력한 반주자가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이사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의 모든 반주를 혼자 도맡아서 다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 제 일주일 스케줄을 일요일 스케줄만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교회 와요. 어린이 성가대 연습,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 그 다음에 어른 성가대 연습, 그 다음에 어른 예배, 어른 성가대 끝나고 연습 또 하죠. 또 어른 성가대 연습, 그 다음에 찬양팀 연습, 그 다음에 찬양 예배 끝나고 학생부 예배 끝나고 청년부 예배까지 반주를 다 하고 집에 갔어요. 언제까지? 고3까지. 빠지는 날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일요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2박 3일짜리 이벤트도 발생해요. 어른들 부흥회, 학생들 수련회. 빠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세상에 그러면서도 공부도 잘했어. 한 번도 그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진짜 교회에서 누가 봐도 신앙 좋다, 신앙 좋고 성실하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웃긴 건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대학생이 되고 자취를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일요일날 내가 이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교회 갔니? 교회 갔어요. 네. 오늘 말씀 좋더라고요. 예. 내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나 스스로한테. 나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쩌면 내가 아닐 수 있었겠구나. 나한테는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밑바탕조차 없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교회 왜 나갔을까? 교회 나가면 칭찬해 주니까, 전도사님이 놀아주니까, 친구 있으니까. 나는 신앙의 기본기조차 없었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아까 오병이어 말씀 이어서 보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워낙 화가 나 계시니까. 예수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 뭐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네, 예수님이 이걸 바라셨어요. 얘들아, 제발 이거 믿어줘. 니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 나를 믿는 거야. 나는 누구냐고? 내가 너희의 생명의 빵이야. 그 말은 뭐냐? 지금 너희한테 생명이 없어. 내가 온 이유가 뭐라고? 너희들한테 너희에게 없는 생명을 주려고 온 거야. 사람들은 착각해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고. 숨 쉬고 밥을 먹으니까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생명이 없어. 이미 죄와 죽음에 갇혀서 너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주러 그 빵이 되러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오병이어를 보여준 거야. 나한테서 생명을 찾으라고. 그런데 왜 너희는 이거는 안 바라보니? 지금 당장 배고픔, 지금 당장 너의 욕구가 채워질 것만 바라보지만 제발 이걸 바라봐주라. 내가 너희의 생명이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가 생명이다. 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기래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에 대해서 감동하는 게 신앙의 가장 기본기래요. 가장 밑바탕이라고 해요. 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본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구원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 하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근데 간혹은 또 헷갈리기도 한 게 뭐냐면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믿고 있는 건가, 이게 참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무조건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단군 신화 알고 있죠? 그렇죠? 단군 신화 믿고 있나요? 그렇죠? 혹시 뭐 겨울에 졸릴 때마다 나 역시 곰의 후손인가 봐,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 뿐이지. 근데 어쩌면 복음도 내가 어려서부터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착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뭐에 대한 영화죠?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께 감사함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희생했대요.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감사함 느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꾼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침마다 100원짜리 놓고서 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역사적 인물에게 느끼는 감사함 정도니까. 그런데 간혹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딱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진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역사적 인물에게 느끼는 감동 딱 그 정도. 왜냐면 비슷하거든요. 나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대. 그렇게 돌아가셨대. 막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손목 막 이만한 못 박히고 피 막 칠갑되고 거기다가,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랬대.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지금 감사해 안 감사해? 아니 거기다가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어떡해. 감사하죠. 예. 그냥 그 정도인 건 아닐까? 한 번쯤 점검해봐야 되는데 이게 참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를 준비했냐면요,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믿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점검할 수 있는 점검 질문을 제가 5개를 준비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응답을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네, 한번 스스로 응답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라는 것에 정말로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끄덕끄덕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TV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개그맨 있어요. 유재석 있죠, 유재석. 여러분, 유재석은 불쌍한 사람일까요? 그분 교회 안 다녀요. 그렇죠? 아마 구원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복음이 없을 거예요. 우린 그분을 보고 비참하고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불쌍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올바른 구원에 대한 감화를 느끼면은 그분을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정말로 동의하시나요? 자, 의외로 여기에서 걸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나? 나는 죄인이다. 네, 그냥 그런 글자는 많이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한 단계 더 찔러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 정말로 쓰레기 같은 죄인이야? 세상에 그 수많은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지금도 TV에 나오는 그 범죄자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너 그 정도로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선 거부할 때를 발견해요. 아니, 내가 그 정도는 아니죠. 왜냐면 내가 나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까 찬송가 고백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이 벌레 같대요. 저희 충청도 말로 벌거지. 정말로 동의하세요? 내가 벌거지 같아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픔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기도 할 때 무엇을 고백하시나요? 자, 우리 한번 감사기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고백합시다. 시작. 하면 우리 보통 무슨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하죠? 오늘 하루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보통 우리의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이건가요? 우리의 소유와 안전은 언젠가 사라지지 않나요?
근데 고백할 때 왠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고 때론 이것만 고백할 때가 있어. 구원에 대한 감사는 뭔가 막연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아직 구원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향한 자발적 불편함이 삶 가운데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좋아하나요? 여러분 어때요? 좋아하세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좀 더 가까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안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여러분, 누가 없을 때 뒤에서 칭찬하는 게 재밌어요? 욕하는 게 재밌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본성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기쁜 마음으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향해서 내 삶을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이끌고 계신가요? 내 일주일의 삶을 떠올렸을 때 그게 떠오르시나요? 혹은 나의 통장을 떠올렸을 때 그런 기록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볼게요.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신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기쁨을 주시겠대요. 쉼을 주시겠대요.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그냥 의무 같아. 왠지 교회 나온다는 건 내가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기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구원에 대한 감동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바라신 기본기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본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뒤에 굉장히 쓸쓸하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동에 충만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그런데 아직은 부족한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함께 5주간 그 감동과 그 기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정말로 구원은 우리한테 감사한 일일까? 이것이 왜 감사한 일일까? 만약에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남은 4주간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때요? 남은 4주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세종에서 오니까 그렇죠. 먼 거리 하니까 같이 계속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